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오고 가는 대화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는 무려 5번을 거절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기까지 이 5번을 거절하는 동안 마치 몸속에 퍼졌던 그런 독들이 피부에 이렇게 나타나듯이 모세의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세 안에 있던 낮은 자존감과 또 주님에 대한 무지함,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게다가 열등감에 용기도 없는 이 모세를 하나님은 만져가십니다. 모세의 5가지 독을 하나하나 해독해 나가시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호통을 듣고서야 그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지난주에는 모세가 첫 번째 거절하는 내용을 통해 이 모세의 내면에 있던 첫 번째 독으로 낮은 자존감을 살펴보았습니다. 낮은 자존감에 대해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 부르심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세상과 구별하시고 말씀하시죠.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자신을 소개하시고 또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번째 주제는 모세의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소개하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난날과 또 오늘과 앞으로의 일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또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 우리의 삶에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심을 붙잡았습니다.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한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죠. 자신도 모르고 이스라엘도 모르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물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이 짧은 한마디 안에 분명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 이름이 승희이죠. 이 제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이름의 의미가 떠올라야 합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를 때 제 이름의 의미를 모른다면 진정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안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 이름에는 이길 승에 기쁠 희라는 이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에 담긴 의미가 승리의 기쁨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제 이름을 부르실 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승리의 이 기쁨이라는 의미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승리의 기쁨이 어떤 의미냐, 무엇에 대한 승리의 기쁨인지도 우리 성도님들이 구체적으로 아신다면 저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이제 무엇에 대한 승리냐 할 때, 이제 저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주실 때에는 이제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과정 속에서 승리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어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제 스스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승리의 삶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승리의 삶에서 내가 찾고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을 누리는 자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이름에 대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제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우리가 나는 나다, 나는 곧 나다, 또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하시는 그런 정적인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생각들은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그런데 나는 곧 나라고 말씀하시는 이 스스로 계시는 분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스스로 계신 분은 이전에도 스스로 계셨던 분이시고 지금도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앞으로도 스스로 계실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셨고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 계실 그런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그런 정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진행되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체험하는 생활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고 또 깨닫게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간 고된 노예 생활을 이어가다가 부르짖기 시작하죠. 모세가 이집트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나그네가 됩니다. 그리고 40년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고통과 또 아픔과 방황의 시간으로 그렇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그렇게 의미 없이 방황하면서 헛된 것을 쫓았을까? 그렇게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말도 하고 나쁜 행동도 했을까?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옛사람으로 치부해버리고 이미 옛사람 죽었으니까 우리 더 이상 돌아볼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도 주님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체험하는 생활 속에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주님 또 나의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기에는 조금 착하게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또 어느 시기에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도 아닌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와의 만남을 계획하고 진행해 오시다가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이 사실을 생각하면 참 마음에 참 감사함이 이렇게 넘칩니다. 주님께서 먼저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고 또 성도님들에게 이 영원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갈 때 그때에도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말을 다시 한번 더 말씀하시죠. 이 이름이 바로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지금도 세 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스스로 계셨던 분이 조상들과 함께 계셨고, 지금 스스로 계신 분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계실 분이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이 동일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생각을 해보면 정말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실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40년의 왕자 생활을 끝으로 나그네가 되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어가죠. 저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어요. 40년씩이나 꼭 살았어야 했을까? 이스라엘 자손이 노예 생활을 꼭 400년간 했어야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동일한 것 같아요. 왜 그때 그렇게 힘들 때는 못 본 척 하시고, 왜 그때는 안 도와주시고, 왜 그때는 더 좋은 것을 주지 않으셨냐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은 과거에도 신실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괴롭고 또 고통스러운 시기나 그런 과정을 지날 때가 있죠. 자주 지나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주님께서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건 아닐까, 그런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그 오랜 시간을 곁에서 묵묵히 기다리셨구나. 그때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로웠던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 곁에서 힘주시고 기다리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마음에 있던 응어리가 풀어집니다. 굳은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차갑게 얼어붙은 이 마음도 다 녹아내리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알지 못하던 그때 주님은 나를 기다리셨고, 그래서 오늘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지어주신 매듭들이 있습니다. 이 매듭으로 인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기도 하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확 뒤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제 인생에도 떠올리면 딱 이렇게 기억이 나는 몇 가지 그런 매듭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집에 대한 매듭입니다. 이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복정동에서 신혼집을 구하러 다녔는데 그때 집을 놓고 기도하면서 보러 다녔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집이라면 집에 들어설 때 주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집이라고 해봐야 1.5룸이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내와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노부부가 사는 집이라는 소리를 듣고 들어갔는데 이 창문이란 창문은 다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불을 켜고 집이 눈에 들어오는데 한쪽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하고 또 먹다 남은 음식과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식기들 때문에 냄새가 심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저 아내의 마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처소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장님께 집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사역을 하고 집에 들어설 때면 항상 이 집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집이구나 그런 생각에 참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 경험이 또 다른 이제 보금자리를 찾아다닐 때도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희 삶에 필요한 요건들 몇 가지가 충족되기를 이제 집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하면 안락하면서도 우리 가족이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으로 늘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정의 거처를 허락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면 참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에만 인도하시고 다음 순간에 인도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항상 한결같이 신실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삶에 지어주신 매듭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매듭을 지어주신 하나님을 빼면 내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이 설명이 되지 않는구나.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신실하시게 우리의 삶에 동행하셨구나. 그래서 경험해 본 적 없는 그런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게 되든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처에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나간 일은 과거의 일이라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거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그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면 앞으로도 영원히 신실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지어주신 매듭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이 고난을 알고 또 공감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때라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16절로 17절 말씀에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400년 동안 조상의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서 왜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가? 날마다 반복되는 고통의 일상에서 1년, 2년, 5년, 10년, 수십 년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너희들의 처지와 이집트에서 겪은 그런 고난들을 내가 똑똑히 보고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아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고난을 통해 비전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치 바다에는 잔잔한 파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밀려오듯이 우리의 일상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오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인내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부부가 둘이 함께 살아갈 때에도 서로 다른 의견으로 마찰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 일이 생기면 그 마음을 풀기 위해서 용기를 내야 되고 또 마음을 또 드려야 됩니다. 직장이나 일터에 날마다 마주하는 그런 동료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또 거래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은 이 노예 생활과는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다르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는 동일합니다. 고통의 강도가 다를 수 있어도 우리도 고통을 겪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면서도 버티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어려움을 언제까지 겪어야 할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 하루하루가 힘겨워집니다. 그 시기가 짧으면 차라리 낫겠지만 길어지면 다 포기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런 순간에 주님은 알고 계실까? 알고 계시면 왜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 이 어려움으로 또 빨리 빼내주시지 않고 도대체 뭘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면 하나님의 비전 속으로 향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집트라는 그 고통을 피해서 임시 방편이 될 만한 곳으로 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자손이 원하는 곳으로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비전 속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어린 왕자의 저자로 유명한 생텍쥐페리의 명언이 있습니다. 만약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라고 하거나 일감을 지시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바다를 그리워하고 꿈꾸게 하라. 이 명언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혹은 회사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거나 또 학교에서 친구와 또 선후배와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고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해진 일을 처리하고 자신이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을 향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지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꿈꾸게 하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통을 주는 분이시냐?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분이라고 대답하기에는 부담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또 꿈꾸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붙잡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분명 많은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고통과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지금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시고 또 손으로 붙잡을 만한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향해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비전을 향해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시고 또 만나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따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을 이제는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 어려움 때문에, 진로의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삶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당신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향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